우리 교회 카톡방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카톡방에 연결돼서 한 46명이 연결되어서 기도 제목들, 중요한 소식들을 나누는데 아마 어젯밤에 저녁 때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기영 집사님, 김유성 권사님 아들하고 딸내미가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LA에 있어요. 그 딸내미 주디는 아주 좋은 이 투자증권 회사에 다니고 있고, 맥스라는 이제 둘째 아들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교수님 한 분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독에 대해서, 포이전, 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독을 연구하니까 이제 뱀을 잡아가지고 독사해독 이런 연구한단 말이에요. 교수님 한 분과 지금 이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막에서 뱀을 잡아다가 다음 날 이제 연구실에 가져가기 위해서 집에 넣어두는데 그 뱀집을 청소하다가 실수해서 뱀에게 물려버린 모양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예. 또 이제 보험에 대해서도 미국은 좀 더 보험이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예. 미국은 보험회사가 돈을 다 법니다. 예. 거기도 확신도 없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가운데 아마 엄마 아빠 옆내도 연락도 못하고, 그런데 오후 1시에 물렸는데 오후 6시에 병원에 갔으니까, 목된 데서 갔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병원에 가서 이제 엄마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카톡방에 막 떴어요, 보니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주옵소서. 해독제를 한 6대를 맞았대요. 해독제 하나에 5,000불이니까 한 550만 원 정도 되죠. 6끝은 얼마요? 3,300만 원인데 이 돈이 문제가 있고 아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하나님 역사하셔서 한 몇 시간 만에 이제 다 해독이 되어지고 퇴원을 했다 소식을 들었고요. 그 보험이 안 되면 거기 엄청 비싼 겁니다. 예, 한국과는 좀 달라요. 예. 그런데 한 달 전에 권사님도 잘 몰랐는데 보험하는 그분이 이미 그 맥스에 대해서 보험을 이미 들어놨다. 그런 소식이 나중에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모든 게 깨끗하게 온전히 해결된 거예요. 나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구나.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아시고 싹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네. 또 이제 저렇게 뱀에게 물려가면서 연구를 해야 진짜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는 저 친구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최고하는 독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이다. 예. 나는 그런 중요한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런 전 교인 카톡방에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 급하게 기도할 제목들, 전도나 이런 역사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대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아주 축복된 현장입니다. 다윗 왕조가 414년이라고 했죠. 왕이 22왕이 이렇게 거쳐갑니다. 그런 414년 다윗 왕조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4년 만에 BC 96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은 평생 동안 준비했잖아요. 그걸 죽기 전에 다 헌금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BC 959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여기서 이 성전 건축이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어요.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한 말이죠. 열왕기상 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자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윗 때부터 정말 제대로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2달 동안에 시내산 앞에 오게 하지요.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1년 동안을 붙잡아 두세요. 빨리 가나안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시내산 앞에서 1년 동안 붙잡아 두신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었어요.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40일 40일 2번 불러 올리잖아요. 그 설계 도면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6개월 정도 성막을 건축하는데 모든 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출애굽한 지 만 1년 만에 시내산 앞에서 성막이 완공되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 대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출애굽가 끝나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해요.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붙잡아두시 그거 했다니까. 그리고 성막이 다 완공된 다음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막바로 출발 안 했어요. 50일을 더 붙잡아 두세요. 한 달하고도 20일을 더 붙잡아 두세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성막에 대한 사용설명서, 그게 레위기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막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거 다 설명하고 난 다음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잖아요. 그때부터 행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동식, 그게 성막이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메시아 왕국의 예표인 다윗 왕국이 견고히 세워졌잖아요. 이제는 이제 다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 건물이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해요. 다윗은 한평생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을 세워서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막, 성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답을 우리는 먼저 내야 돼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한국교회 보세요. 무리의 건물지가 앞으로요. 경매 나오는 거 엄청 많을 겁니다. 무리에게 빚을 내가지고 건물 짓다가 돈을 못 갚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통계 보니까 1년에 한 300교회씩 경매로 나온다. 참 쪽팔리잖아요. 도대체 성막 성전이 뭘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세웠고 그것도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 헤롯이 왕이 되면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지파예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이 왕이 될 수 없어요. 로마 정부에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 양반, 이 가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악에 바치면 데모부터 하잖아요. 데모하는 건 유대인이 너무너무 잘해요. 맨날 데모하니까 이것들을 좀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요 사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좀 잘 다스릴까, 데모 없이. 이런 연구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이래가 생각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보세요. 그 윗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엄청난 규모로. 그것도 국책 사업으로. 그래 유대인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거든요. 가능한 오랫동안 지어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벌써 46년째 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도 계속 지어져 갔어요. 곧 성전 완공 다 하고 나서 6년 뒤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AD 70년 성전 다 무너졌어요. 46년째 지어오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막 열이 딱 받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헤롯이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6년 그 윗때부터 46년째 지어오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을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켜?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목이었어요. 저 양반이 성전 헌다고 했다. 그건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후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구나.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은 같은 개념이에요. 왜 줬을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가 성막 성전입니다. 이건 제가 내린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거 성경사전에 없어요. 제가 이 성막 공부를 벌써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전체를 본 결론이 그거예요. 성막을 왜 줬을까? 성전을 왜 줬나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라고. 그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복음을 제대로 알으라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교재. 그렇죠? 딱 보여주면 알잖아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가 성막 성전이에요. 광야 때는 그걸 메고 다녔죠? 이동식. 이게 들어와서니까 고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막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을 부른 목적이 뭐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성경을 찾다가요. 10편, 78편, 67절로 71절이 그 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사무엘이 그 답을 준 것 같아요. 다윗에게. 하나님 요셉 지파를 버렸다.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거기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들을 버렸다. 나는 예루살렘을 택했다.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 있어요. 나는 시온산을 택했다. 그 시온산 위에다가 산의 높음같이 성전을 지어라. 바로 이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예선된 왕으로 예선했다. 이 메시지를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이에요. 그리고 왕 될 준비를 합니다. 20살 때 골리앗을 박살내잖아요. 그리고 10년을
사울왕에 쫓겨다니죠. 30살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뒤에 전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때부터 뭐 준비했나요?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다윗 언약.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대에는 성전 지을 허락 안 했다. 네 다음 대에 너의 아들을 내가 지혜로운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 나라를 영원히 할 것이다.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에 대한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전은요. 성전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의 나라는 성전이 중심이 된 왕국이 됩니다.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잖아요. 솔로몬의 나라는 성전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를 누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를 누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릴 신약 시대에 세워질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너희 마음에 복음이 정말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우리말하면 복음이 진짜 각인되기를 원한다. 복음이 정말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복음이 완전 체질화되기를 원한다. 어느 정도로요? 정말 그 복음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각인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에게 충만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는요, 성전이 중심된 나라잖아요. 신약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릴 신약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지을 때요, 유대인들만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데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 참여를 해요. 봉사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 두로 왕 히람은요, 솔로몬의 왕 아버지 다윗 왕과도 굉장히 친분이 아주 돈독한 분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다윗성을 지을 때에 히람이 모든 석공들, 목재 다 보내가지고 봉사해 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사절단을 보내죠.
그 사절단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제 부탁합니까? 5절 6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이제 히람이 보낸 사절단들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유업이에요. 이걸 내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들으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스라엘 나라들은 이런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막 두로 그 주위에는 아주 좋은 백향목들이 엄청 많았는가 봐요. 그리고 많은 제목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걸 다 공급해 주십시오. 내가 충분한 삭스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7절 8절 한번 볼까요? 히람이 이제 이런 답변을 해요. 7절 8절 열왕기상 5장 7절 8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제목들을 다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10절에 이미 예언되었거든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5장 9절 한번 볼까요? 히람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시는 곳으로 이게 욥바입니다. 그곳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두로 이 나라는 이 농사가 순탄한가 봐요.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궁정에는 모든 식량 양식들을 이 삭스로 다 대신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로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엄청난 양들이거든요. 이 모든 양식을 다 삭스로 공급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방 왕이 약조를 맺고 성전인데 모든 협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요 성전을 지을 때 동원된 일꾼들이 몇 명이냐? 18만 3,300명이에요. 몇 명이었다고요? 18만 3,300명. 엄청난 숫자지요. 지금이야 장비들이 워낙 좋잖아요. 워낙 좋아서 100명 달아붙은 거 그게 하나 가지고 하나를 잘 부르는데 그때는 전부 다 사람이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일꾼들이 동원되었단 말이에요. 18만 3,300명이 동원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레바논에 벌목하기 위해서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벌목하게 하고 2달 동안 집에 가서 농사짓게 하고 그 다음 보니까 짐꾼, 집 나르는 짐꾼들이 7만 명. 계속 쭉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돌 뜨는 자, 산에 가 돌 뜨는 자 8만 명. 지금이야 다이나마이트가 있으니까 얼마나 시골해요. 그때는 전부 다 사람이 다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엄청난 돌들을 다 운반해야 되잖아요. 이만큼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돌 떠는 자가 8만 명. 이걸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전부 다 합하면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동원이 되어집니다. 그 여기 잘 보면요. 이런 짐꾼들 7만 명, 그 다음에 돌 떠는 자 8만 명. 엄청나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분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또 레바논에서 벌목할 때요. 진짜 기술자는 누가 다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 히람 사람 다 그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인구조사를 한번 했잖아요. 전체 인구조사를 다 합니다. 그때 역대상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해요. 성전 건축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 그 종으로 다 흡수되었어요.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몰아내라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못 몰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브온 사람들은 스스로 평화적으로 종으로 들어 흡수됐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이 숫자가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15만 3,600명. 이 사람들 가운데 짐꾼들을 7만 명을 차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공들, 그 돌 나르는 사람들, 그게 굉장히 고된 작업이잖아요. 그들을 8만 명을 차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동원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만 한 게 아니에요. 거의 3분의 2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가 성전이에요. 성막 성전이에요. 그걸 지을 때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동원돼요. 그것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확산될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들으세요. 네. 오늘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 성전이 뭘 의미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시청각 교제가 성막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만 지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벌써 이방왕 두로 왕 히람이 벌써 엄청난 협조를 하잖아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동원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어져요. 이 사실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확산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죠? 성전 지을 때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동원돼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 성전의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오늘 이 장의 키워드요, 5장 17절 제가 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땅부터 파고 기초부터 해요. 만약 집안이 약하면 큰 기둥을 박아가지고 저 안반에까지 바위까지 내려가도록 이렇게 박아야 돼요. 기초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못 놔두면 무너져 버려요.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기초석이에요. 그렇죠?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여기 이 돌을 떠는 일꾼들이 8만 명이 동원돼서 얼마나 이 귀한 작업이에요.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했다. 이 기초석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기초석 모퉁이들. 이걸 이제 기초로 해서 건물이 쌓아져 올라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요 기초석을 놓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 아브라함 어느 날 부르시죠? 너가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한 산에 가라. 거기 모리아 산이요. 내가 지정하는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험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 합격했잖아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승리한 그 자리. 여기에 기초석이 놓여지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호수 사람 오르나라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이미 정해놓은 곳이었다. 다윗 때 이미 딱 정해놨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은 몇 년 차이 난다고요? 1000년의 차이가 나요. 다윗 10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때 이미 그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오실 그 자리. 그렇죠? 네. 거기에 기초석을 놓습니다. 네.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초석이 누구냐 말이에요. 성전을 지을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기초석이거든요. 모퉁이 돌이에요. 이 기초석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랬거든요. 이 기초석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성전의 모퉁이 돌 기초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초돌을 놓기 위해서는요, 이방인들이 8만 명이 동원돼요. 그 크고 귀한 돌들을 다 옮겨와요. 그 성전의 기초돌을 놓습니다. 이 성전의 기초돌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유대인들이죠. 히람의 건축자들, 이 벌목꾼들 아주 많은 분들이 동원되어서요. 이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발 사람들, 이분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발 사람들이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을 갖추니라. 이방인들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이것은 신약시대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것을 상징해요. 예. 에베소서
2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 예수 믿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는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버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유대인도 그 십자가 피를 믿고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십자가의 피를 지어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이제는 구별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성전의 기초를 또 모퉁이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었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주님이 이 교회의 기초석이 된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스도 기초석이 되시고 거기에 우리가요, 예수 믿은 우리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의 돌로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정리하십시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기초석이 된 거예요. 기초. 절대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들 그리스도가 기초,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모든 성도 한 사람이 연결되어 가지고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상징해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모임, 이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연결이 다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말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다 증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점검을 주님이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뭐라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거의 다 틀리게 말해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것지만 다 아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요, 기가 막힌 답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합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요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의 요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마태 16장 18절 19절에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구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을 반석같이 만들어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요? 이 교회를요 절대 사단과 서감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열쇠가 뭐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교회 주시는 권세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 땅에서 묶었다? 하늘에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푼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뭘 기도해요? 세고마 기도해요. 렘넌트 성공시대 진짜 만들어서 남북 통일 이후에 이 땅을 치유할 사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정치 논리로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 진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제3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저 땅 치유하셨어요. 나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렘넌트 때문에. 그때 이들을 전부 다 투입시킬 겁니다. 정확한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저 땅 치유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숨은 경제, 하나님 다 움직일 겁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30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나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놨어요. 저들을 다 일으킬 겁니다. 저들이 일어나야 북한이 완충지대가 돼요. 김일성 우상으로 완전 사상으로 완전 각인된 저 사람들이요. 잘 안 바뀝니다, 저게. 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진짜 말씀 훈련시켜서 하는 누구냐?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다락방에서 통일 이후에 대통령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안 나오면 절대 안 돼. 이 역사의 필연성입니다. 우리가 이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 이 권세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이 교회가 누릴 권세예요. 나는 이제 우리 다락방을 중심으로 특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이 문을 열어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전 세계 다 깔 거예요. 네. 앞으로 맥스가 이번에 아마 굉장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들. 그리고 전 교회들이 기도했잖아요. 아마 저런 이제 진짜 영향력 있는 최고의 학자들이 또 나올 거예요.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세보험하기 위해서. 이 축복에 저와 여러분이 서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참된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